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 계시지 그냥 실존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실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실존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목하신다. 그래서 카메라를 비춰보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졸고 있고 딴정 부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지켜보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돛대이신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 어머어머 저 권사님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 어머어머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땅만 쳐다보고 스마트폰 넘길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존을 느끼면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믿는,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 막연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믿음의 예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바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큰 목소리 외쳐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찾는 자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상 주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선물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주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대 없이 예배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귀중한 상급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예배가 돼야지, 그냥 예배,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분에게 제가 현금 1,00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와, 5만 원짜리 권을 쫙 이렇게 한 다발 들고 1,000만 원씩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을 나눠준다. 근데 인원은 10명까지만 나눠. 그럼 10명이면 1억이죠. 근데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예? 이게 쏘고 봐야 돼요, 표정을.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내가 남는 게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오늘 예배에는 딱 10명만 잘 드린 사람 뽑아가지고 1,0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또 오늘 예배는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그 금액이 10억어치 나눠준다. 행운권 추첨의 상금이 10억이야. 그러면 이 예배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이죠. 지난번에 주민 설명해 보니까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돈을 얻으니까 엄청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주여, 이렇게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얻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런 뭐 땅덩어리 때문에 뭐 몇십억 더 얻고 뭐 세금 감면 몇십억 세금 감면 몇억 세금 감면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실 치료와 주님이 주실 상급과 주님이 주실 선물이 더 기대돼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익을 느낀다면 오겠지요. 기대감이 있겠지요. 예전에 제가 당진에서 당닭 콘서트를 기획해가지고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그 행사가 커져가지고 4개 지방 120교회가 연합하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총괄 기획 모든 거를 다 제가 맡아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이 오게 하려고 미니 아이패드 40개를 만들었어요. 감리사님들 하나씩 하고 감동되는 분 목사님들 하나씩 이렇게 하게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 미니 아이패드가 비쌌죠. 근데 미니 아이패드 준다고 했더니 중고 청년들이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패드만이 아니고 한 100개를 할 거 그랬어요. 미니 아이패드를.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일부 연예인 뭐 박정현 뭐 그 당시에 1,500이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긴 거죠. 박정현부터 시작해서 뭐 손승연 그 양동근 뭐 이렇게 쭉 연예인 15명 정도 2부 마커스 찬양집, 그때 한참 마커스 뜰 때 마커스 찬양 집회, 그리고 3부는 해운구 추첨했는데 시장님도 안 가고 끝까지 남아 계셨고, 그 감리교에서 하는 건데 장로교에서 왜 우리는 안 부르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1억 2천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한 3억 들어간 거죠. 그때 CTS 방송사를 연결해 가지고 방송 카메라 8대를 현장에 돌렸고 수많은 LED와 음향과 조명을 다 동원했고 그 방송의 생방송으로 진행을 맡아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4개 지방의 감리사, 기독교연합회장, 무슨 회장단들 다 영상 찍어가지고 스팟 광고 다 내보냈어요. 120명의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제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부터 어떻게 기획해서 이 일을 채우고 재정을 어떻게 모으고 인원 동원을 어떻게 시킬 거고 행사장 세팅까지 싹 해서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브리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만났는데 감리사님들이 시장 만나서 돈 좀 뜯어낸다고, 왜 불교 행사만 돈 뜯어내냐고 해서 그러더니 진짜 4천만 원 후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제가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해서 하는 작업을 이제 제가 밑에 있는 저만 죽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스케일로 움직이고 하면서 티켓 비용 하나 1인당 10,000원씩 해서 후원금을 그렇게 했어요. 뿜빠이를 다 했죠. 그랬더니 8천만 원 수입 들어왔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스케일 이렇게 딱 했더니 3,000명이 모인 거예요. 다 깜짝 놀랐죠. 그 중에 당진 지방의 넘버 2로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500명이나 모이겠냐? 에이, 부질없는 짓이야. 하지 마.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비웃음이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케일 있게 실제적으로 하니까 엄청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뭔가요 규모 있게 하고 뭔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연예인이 오고 마커스가 오고 아이패드 주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오고 방송이 출연되고 그래서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 주님이 보셔야 되고 주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와 회복과 상급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서 여러분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뭐 받는 게 없어 보여도 오늘 제가 현상금 1,000만 원 주고 이런 게 없어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예배, 내가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고 주님이 찾아오시기 가고, 오늘 이곳에 유명한 신의 악단 사람들을 내가 10명을 초대했어요. 꼭 오세요. 와, 박시유를 본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예배,
이것 때문에 그 또 주님이 내게 상급을 주신다니, 각자에게 필요한 상급을 주신다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일 수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솔직히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상 받을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야, 오늘 누가 병이 치료될까?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누가 놀라운 상급을 받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 상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기대와 믿음을 솔직히 갖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찾을 거거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거야, 그 주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피상적으로 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지금도 그 예배 가운데 상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여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계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이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찾는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 주시는 분, 선물을 주시는 분,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상이 없으니까 좀 그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 이거 25일 두 번 나눠서는데 이번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저기 안현교회처럼 그 열심히 잘 개근한 사람들을 일본에 갈 수 있는 그 티켓비를 대줄까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태훈이가 아빠 그러면 내 친구들 몇 명 올 거야? 그래도 되냐?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아니 다니게 하면 되지. 그래서 걔네들 아마 일본 보내준다고 하면 아주 그냥 등록하고 이제 다닐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새벽기도 끝나면 안 다닐 거잖아.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네. 이게 뭐냐? 일본을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그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새벽 25일, 50일인데 그걸 개근한다고 아마 할 거래. 그 정도면 해볼 만하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뭔가 보상이 있으면 아마 미국 보내준다면 100일도 하겠어. 여러분 이 보상이 있으면 뭔가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 뭔가 예배를 체크해서 다음 세대 막 예배 어른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졸지 않는 친구들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년 장학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또
눈이 둥그러질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요, 믿음은 뭐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손에 젖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분별하고 믿을 수 있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바라보기도 쉽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야 티켓 비워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든 당신의 삶을 높여주시든 아니면 장학생이 되게 해주시든 아니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줘도 꼭 받아서 예배합니까? 나 안 받고 나는 그냥 예배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선물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예배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요. 기대감 없이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올 때,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를 가도 뭔가 성교사님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다른 교회에서 준비하고 여러분 재정을 준비하고 그것처럼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뭔가를 드리려고 준비해 가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여 모든 것을 가지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주고 싶으시고 근데 주님 대시오 안 줘도 돼요. 그거 주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예배할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기대를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거룩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실상은 가짜, 믿음 없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뭔가 오늘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올 것 같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러다 뭐 설교 전에 울으면 어떡하지? 막 그냥 그게 이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찬양의 따스한 성령님 뭐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찬양이 뭔가 달라? 주님이 찾아올 것 같아. 주님이 말씀할 것 같아. 나 휴지 준비 안 했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주님이 찾아오실 것과 주님이 행하실 능력과 역사가 믿어져서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 예배. 주님이 오늘 내게도 찾아오실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며 주님의 임재적인 사이를 알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뭔가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을 통해 믿음을 갖는 기대감을 갖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상 주시는 은혜와 치유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믿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과립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으십시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고 싶으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주님은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 외쳐봐요. 주님은
나에게 주고 싶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유, 권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없지요. 아니, 대신만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절반이 기도 제목이 없대.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증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밥 먹어야지. 안 배고파? 배 안 고파. 그러면 제가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이제 병원 갈 징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내용과는 전혀 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처럼 오늘 환상이나 주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런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오늘 디스크 환자가 나을 것입니다, 오늘 중농증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쏟아지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생겨질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고넬료처럼 음성이, 감동이 있어서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데 그 사인을,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예배라면 얼마나 그 예배가 기대감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이미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드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많은 이들이 이런 예배가 아니라 피상적인 예배,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것조차를 느끼지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나 혼자 항상 그냥 보던 예배,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일 병든 자가 30명이 고쳐진다면 어떻겠어요?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재정적으로 힘든 자가 10명쯤 재정에 대박나는 재벌가가 나온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가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달라질걸요. 할렐루야. 제가 실제로 당진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아무리 말한 대로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막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안 바뀌는 거죠. 결국에는 당회할 때 권사님이 여자 간사님을 업어치기 한 판 했어요. 우리 이제 부목사님 여자 부목사님인데 여러분 업어치기를 한 판 한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업어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떤 상태인지 알겠잖아요. 수석 장로님 두 분 11조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 11조를 안 넣은 거예요. 11조 하라 했더니 두 장로님이 한번 할게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까지 참았는데 업어치기가 일어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처음 하나님 음성 주셔서 모든 거 내려놓고 단독 목회 나갈 때 저는 이런 비전, 이런 교회 하려고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하려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막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부터 이제 기도, 영적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분들의 목회와 그 현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목마름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잠은 못 자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몇 년이 흘렸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18년 된 비형 간염이 낫다고 더니 그더니 어떤 귀가 보청기 낀 분이 귀가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디스크가 났다고 그러고, 막 예배 후에 본인들이 막 간증하는, 나 이거 치료됐다고, 몇 십 년 넘은 이 병이 치료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뭐 성도들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야. 이야, 내가 그때 느꼈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야,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권사님 여기 20만 원짜리 이거 좀 해요. 그러면 막 좋아서 해. 그냥. 그리고 예배 끝나면요 한 30명씩 줄 서. 나 밥 못 먹게. 안수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그래도 밥은 늦게 먹었지만 감사했어요. 아멘의 온도가, 아멘. 목사님들 안 쳐다보고 땅만 보던 분도 또 태도가 달라져. 아멘이 톤이 막 올라가고요. 왜? 아멘 잘하기 싫었다가 아멘 해갖고 병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는 역사들이 여러분 여러 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때는 다음 세대들이 제일 크게 아멘했어요. 교회 성도 전체보다 다음 세대들이 제일 크게 아멘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좀 미안해요. 제우 정도 신앙이 제일 신앙이 약한 신앙이었어. 그 정도로 좀 뜨겁게 아멘하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우리 과림교회도 아멘의 온도가 올라가길 바라고, 이게 사실은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느껴서 이게 하게 되면서, 그러면 본인의 간증들이 생기잖아요. 본인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막 그 음식점도 그 업자가 광고한 거 말고 입소문을 타서 자기들에게 막, 이게 지금 신의 악단이 그랬대잖아요. 시계도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신의 악단이 지금 100만 관객이 됐는데 이게 그 영화관에 역대적 사건이 일어났대요. 대부분은 뭐 처음에 40만 찍으면 그 다음에 20만으로 점점 더 이게 2배로 반토막 나면서 준대요. 근데 신의 악단은 처음에 별 보잘것 없었는데 후폭풍이 일어서 입소문이, 광고한 게 아니라 입소문이 터져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영화계의 아주 연구 대상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죠. 어떤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주님이 계신 상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시키고 뭐 간증해도 남의 간증 얘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 저분이 은혜 받았다고? 야, 그럼 난 뭐야? 제가 얘들 얘기했잖아요. 세미나 갔다가 오늘 설교는 유석준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했구만.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설교에도 비판을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 오늘은 이번 주는 좀 기도를 덜 했나 봐. 그랬어 내가 속으로. 그러고 나오는데 여보 오늘 설교 별로였잖아? 이러는데 우리 아내 눈이 퉁퉁 보이는 거야. 완전히 울어가지고. 나오자마자 설교 한 테이프, 그 당시 테이프 한 1000개를 복사했는데 1000개가 순식간에 통난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버려진 느낌이더라고. 다 은혜 받아도 야 오늘 설교 진짜 대박이라 막 엄청 은혜 됐다는 거야. 나는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러나 좋은 사람의 특징, 설교 비판. 설교 준비를 요즘 못하는구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내가 참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는 해.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그건 안 좋은 현상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상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뜨거워지고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세브란스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세브란스 가는데 야, 이 병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야, 그래도 나름대로 세브란스를 통해 치료가 있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겠죠. 정말 교회도 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염소 끌어오듯이 그렇게 안 가요, 못 가요, 바빠요, 싫어요. 아니 교회가 사실은 막 광야에 막 그냥
5천 명, 몇만 명이 몰려들듯이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이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방법은, 교회 부흥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있고, 우리 뭐 병원 다니는 분 막 병원 안 다녀도 될 만큼 치료가 막 10년, 20년, 50년 된 병들이 막 당뇨까지 치료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몰려들겠죠. 그리고 막 이적과 역사와 응답과 회복과 은혜가 매주마다 폭포수처럼 이곳에 생명샘이 막 솟아나서, 그러면요 이런 회복과 간증이 막 매주마다 일어나는 소문난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임재와 치유로 소문난, 야, 그 교회 가면 주님 만나더라, 그 교회 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그러면요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지. 다시 한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상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팀들이, 성가대도 사실은요 노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예배의 중보 기도팀이 되어지고 예배를 중보하는 것으로 세워진 게 성가대입니다. 예배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늘문이 열려진 예배가 되어져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악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배, 하나님께 연결된 예배에 대한 내용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서 물이 막 동에서 움직일 때, 물이 확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 거기 들어가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옮겨줄 사람이 없고, 중풍병이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 느리잖아요. 스스로 옮길 수 없어서 늘 실패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옮겨주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못 나았습니다. 아우, 빨리 물이 동할 때 좀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데스다 그 연못의 동안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연못의 치유의 근본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옮겨줄 자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동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고쳐버리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야, 내가 못 움직인다니까? 걸어가라니까? 되네? 이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이 난리가 났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예수님은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정상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중풍병이 낫고 일어서 힘이 생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낫네. 그렇지요. 이분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며 치료자시니까요. 병든 당신을 치료하려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면 물이 동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때 들어가니까 치료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면 치료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쓰여진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가 일어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의 동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부분적인 예수님의 상징인 이 베데스다 앞에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신 거죠. 만왕의 왕 예수. 넌 그 예수에게만 연결되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물의 동안같이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이 동하지 않아도, 물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에게 연결됐던 중풍병자가 38년 됐지만 나아버렸잖아요. 이것처럼 주님께 연결된 신앙, 주님께 연결된 예배가 된다면 지금도 38년 된 중풍병, 여러분 갑상선, 여러분 당뇨, 여러분 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께 연결되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드라이가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나, 코드를 꽂고 해도 안 돼. 마지막에 보니까 고절은 있는데 살짝 떨어진 거야. 싹 넣는 순간에 샥 돌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 연결되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거지,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상주심이 있다. 우리 이걸 사모해야죠.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상을 받아본 사람은요, 이 예배 주님께 연결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회개하려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연결되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연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연결되기 위해 힘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하고 앉았고, 주번아 만지작하고, 어디 보냐, 언제 끝나냐, 시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의 치료 역사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죠. 따라서 그 치유의 근본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 물의 근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모든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건 뭐 강에게 와라, 저수지한테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고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부어지고 이 38년 된 삶에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는 곳에 가지 않아도 물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 그에게 부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 연못에 서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치료의 물의 근원이 물의 동함의 본질이 오셨잖아요. 그 물의 동함의 본질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어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던져져야 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던져지기 바랍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주님이 던져지고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쓴물 나는 우물에 그 나무가 던져지니 쓴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질병을 위해 채찍 맞으신 그 예수가 실제로 던져지면 여러분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상 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헛된 기대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의 실패,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해서 빠져들어가도 주님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안고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이런 은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날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다른 것보다 주님 내게 음성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빈들의 마른 불꽃 쭉쭉 갈라져 있는 내 심령에 채워주시는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의 11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좀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뭐한 자들에게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도 상은 바래.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믿음의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속에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짜야. 믿음의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찬양하죠? 왜요? 음악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것이 찬양하는 목적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얼굴 본다는 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병 치료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는요 그거보다 먼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신령한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상주심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죠. 통성기도 합시다. 안 찾아. 명상해.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 왜? 돈이 많은데. 내가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이건 가짜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 주님을 찾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 물을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찾았니? 네가 얼마만큼 나를 진실하게 찾았니? 여러분 노래 음악에 빠지지 마세요. 찬양을 통해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자격 없는 내 힘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자격 없어요. 선한 일을 위해 행하지 못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실패된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는 말은 여기만큼도 없고 설교 들어가면 쉬었다 내려가고 주무시고 찬양할 때는 스마트폰 갖고 검색하고 앉았고 언제 주님을 찾았냐고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왜 상 안 주냐고요. 교회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더만 당신이니까 안 일어나지. 주님은 지금도 찾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과림교회 성도들이 애절하게 주님을 찾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던 여인처럼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예배죠. 주님을 찾으려는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물어봐요. 너 왜 찬양하니?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좀 찾으세요. 성가대 노래 부르고 멍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양심의 손을 갖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얼마나 찾았어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다시 만나 주소서. 세상은 그러지. 야, 너 예수 없어도 잘 살잖아. 너 예수 없어도 주님 안 만나도 너 몇 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 야, 어차피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어. 돈 열심히 벌어. 더 벌면 되잖아. 아니야. 그거로 내가 만족이 안 돼. 나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나 주님 사랑받았던 사람이야. 주님, 내가 다 가졌지만 주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이 안 돼요. 주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고요. 아무나 상 안 줘요. 자, 시간이 돼서 내용이 많지만 끝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음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지난번에 신의 악단 보셨잖아요. 흉내낸 거, 흉내. 기도를 흉내내고 아멘. 아이,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흉내를 내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데, 아주 개구장이 아주 그냥 수련회 와서 아주 3일 내내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애들 뒤통수나 치고 앉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하면 뭐해? 안 듣는데 다음 새 중이병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설교자였던 유서준 목사님이 너무 강력했어요. 중고등부 집회인데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도 안 해. 놀아. 근데 놀던 친구들까지 다시 기도하자. 방언 받자. 너희들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오늘 이 시간에 지옥을 보는 자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전국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해붙이는데, 놀던 친구들이 다 기도하잖아. 통곡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난 거야. 주여 삼자 계실 때, 그래 한번 주여 한번 외쳐주자. 주여만 한번 외쳐주자 해서 주여 웃고 주여 크게 하니까 주여 웃고 뒤통수 때리고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이놈이 이렇게 완악한 놈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오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인생이 맡기려 돼 있을 거야. 그러고 막 기도했네.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천국 지옥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럼 나 지옥 갈 텐데. 순간에 그런 마음을 들면서 주여 3번 외치다 방언을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아버린 거야. 그때부터 막 회개문이 열려 통곡하며 막 기도하고 난리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은혜 받고 나서 물어보니,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교회 가면 기도해요. 그래서 야, 우리 중고등 예배가 3시간 예배드려. 지금까지 열심히 너만 안 했어. 너만. 여러분, 흉내를 내도요, 뜨겁게 내면요, 뜨겁게 내다가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을 확 내려놔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존심 내놓고, 여러분 제가 그래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주고 싶은지 흉내만 내도. 제가 그랬어요. 능력 받고 싶어서 부르짖듯 기도하면서 흉내만 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만 가져도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윤관모 권사님 어디 계셔? 예,
권사님 너무 아파서 막 큰일 났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연애 영광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 과림교회에서 왜 역사 안 씁니까? 하나님, 제가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중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한번 두 손 다 들어봅시다.